네, 주일 오후 예배는 유아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교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금까지의 섬김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비전을 느끼며 깨달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위축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저희와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흥미와 열정이 넘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성경학교의 일정을 8월 9일, 16일, 23일 3주에 걸쳐 주일 오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3주간 성경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정원 집사님 성경 봉독 후 유아 유초등부 교사 특송과 무언극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빅토리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너의 적을 알라. 여러분, 갑주가 무엇인지 아나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특별한 종류의 옷이에요. 여기 그림에는 여러 종류의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있지요. 소방관, 우주비행사, 미식 축구 선수들도 일종의 갑주를 입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무기와 방법으로 싸웠을까요? 폭격기나 총, 무장된 커다란 탱크도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 갑주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이 누구냐고요?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적이면서 하나님의 적이기도 해요. 누구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자 여러분의 적이기도 해요. 사탄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사탄은 진짜 있을까? 어디서 생겨났지?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검은 옷을 입고 뿔이 달리고 뾰족한 창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재미있는 존재로 마치 사람처럼 여기기를 원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현명하고도 완전한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 천사는 모든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경배하였지요.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교만해졌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길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어요. 이것이 교만이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적인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탄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사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여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속인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은 첫사람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와와 남편인 아담을 위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신선하고 시원한 물과 먹음직스럽고 달콤한 과일과 야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한 그루의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느 날 하와가 그 나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사탄은 그녀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뱀을 통해서 교활하게 물었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는 말했어요. 우리는 동산에 무슨 열매든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못해. 그러면 죽는데. 넌 절대 안 죽어. 사탄이 대답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가요? 그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규칙을 알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사탄에게 귀 기울였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좋아 보이는 걸 아마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멋질 거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역시 먹었어요. 그들은 열매를 먹은 후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핑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화평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깨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자기들을 속이도록 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길 선택했어요. 죄 짓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 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과 예전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을 이길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탄보다 더 강하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사세요.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도저히 취소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낙심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여 보호하시는 갑주를 입을 때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기울였기에 속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여 그냥 속아 넘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겠나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키 드라마 협찬사는 KT였습니다. 유일하게 상표가 하나 노출이 됐네요. 오늘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얼마 전에 매일 아침 묵상을 사사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기 묵상을 하다가 사사기 묵상 중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그게 마음에 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맞는데 그냥 연속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아닌 단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 영적인 대가 끊기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단은 매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숭배의 진원이 됩니다. 우상숭배의 진원이 되고
자신과 가문과 민족을 무너지게 만드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또 자기 조상들의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늘 2명 내지 3명을 말합니다. 2명을 말할 때는 모세를 말하고 다윗을 말해요. 3명을 말할 때는 여러분 모세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가문이 요나단 때에 와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무슨 대가 끊겨요? 자식이 없었나요? 아니요. 영적인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문이 요나단 때에 와서 이제 영적 암흑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단지파의 사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한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썬데이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이 앞으로 4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 신드롬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40 창문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텐포리 윈도우 지역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해당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도 조금 지나면 미전도 종족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요즘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국 이야기, 유럽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이야기고 또 우리 소망의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질병은 오늘날 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성경 말씀 듣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교회 가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출석률이 여러분 작년 출석률의 몇 %나 될까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회 주일학교가 전도의 통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교회 주일학교는 믿는 자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주일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은 맛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주일학교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치 쉰모라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바나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학교는 현대인들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대할 만한 수준 높은 교육과 활동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에 저는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시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장년들이셨어요. 중장년 집사님들이셨는데 그 집사님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시청각 교육들을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아주 동화를 재미있게 잘 하시던 선생님이 계셔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그분은 동화 이야기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동화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들이 전혀 떠들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서 이런 동화 이야기를 들어요. 또 한 분은 키가 아주 작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시청각 교육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 기껏 이제 보여지는 그 시청각 교육이 있다고 하면 융판 붙이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융판 붙이기 정도에 머물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때 이미 입체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셨고, 삭개오 이야기할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뽕나무 위로 쭈르륵 하고선 예수님 옆에까지 오는 이런 시청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저걸 어떻게 할까 매일 궁금했어요. 매일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인형극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교사를 하고 또 전도사를 할 때 인형극 그리고 움직이는 시청각 이것을 다 활용해 봤어요.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움직일까 그랬더니 그것을 전부 다 뒤에 실루다가 연결을 해서 실을 땡기면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미군 부대 군속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신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는 다른 교육자들은 없을 때였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교육은 그 당시에 비해 보면 많은 부분 시대에서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대에서만 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사명의식이나 소명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뒤지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신드롬에 대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을까요? 대가 끊기는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는 옛날 같으면 야 너 이것 좀 해라 아들아 딸아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귀를 기울여줬어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자녀들이 별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여기 반주를 나와서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 유진이는 어디 갔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매일. 우리 유진이만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렇게 성장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 신드롬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백약이 무효일 거예요. 네?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명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치료제인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과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담임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주일학교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의 분명한 사명감이
요나단 신드롬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교회 밖에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음 세대로 찾기 위해서 온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는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부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한 필요성과 각성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그런 여러분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교역자, 헌신된 교사들이 대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중차대한 일에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한 영혼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교육 현장이 다 무너졌어요. 이미 일반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학력 그 시대지만 그렇게 고학력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학교 교육 현장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래서 의식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학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부가 망해야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가 교육 관료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대한교육도 시도해보고 대한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보기도 했지만 교육부 관계와 교육청 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벽을 느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교육이 망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는 명문대가 필요 없을 것이다. 명문대가 필요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학교를 안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돼요.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아직 캠퍼스를 가보지도 못하고 1학기를 마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2학기 때에도 아예 출강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휴학계를 내겠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도와 사람들의 시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교회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 교육이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교회 교육은 이대로 표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 학생들 몇 명만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청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청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근사한 뮤지컬을 다 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봐줄 만한 청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현장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찾아낸 게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런 스포츠 현장이 어떤가 보세요. EPL 경기를 하면 그 경기장에 관중석에 여러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중 한 명 없어요. 그냥 함성 소리만 여러분 녹음해서 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 비슷한 이제 걸개 그림으로 해갖고 관중이 있는 것 같이 보여놓고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현장에 불러들이지 않아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무슨 수로 전달하시겠어요? 무슨 수로 보게 하실까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심장이에요. 따뜻한 심장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보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19가 무너진 교육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교회 현장은, 교회 교육 현장은 뒤죽박죽이 됐고 쑥밭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장년부들에게는 관심이 있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걱정하냐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이 다음 세대로 옮겨져야 돼요. 교회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에게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에 이르는 가계의 정통성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부분이 물려져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권한과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이삭의 장남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정작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 내리자 땅을 치며 통곡해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되돌려질 길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고 하나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육 현장이 어디일까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훌륭한 유대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첫 번째 교육 현장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어야 하고 여러분 두 번째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님들이 열정적이었어요. 부모님들이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헌신적이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빌려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 미쳤어.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나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해. 늘 이렇게 자녀들은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버린 게 있어요. 자녀들은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았어요. 자녀들은 당연히 나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정말 내가 교회 열정이고, 여러분 교회 헌신적이고, 교회와 함께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진수가 내 안에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어쩌면 더 많은 반칙과 변칙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사시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돼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돼야죠. 그리고 주일학교가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교육은 교회 교육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뿐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시지 않았어요. 교회와 가정 모두의 책임하에 두셨어요. 일주일에 1시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도 교회 가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6시에 모였어요. 아침 9시에 예배했어요. 2시에 모였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5시에 또 모였어요. 토요일날은 어린이 성가대 연습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반별 모임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줄어들더니 주일날 1시간 딱 모이는 거예요. 무슨 수로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매일 만날 때마다 낯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일학 교육을 잘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요나단 신드롬을 우리가 치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또 여러분 전도사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깨알같이 편지를 써갖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 그 당시에는 이제 6일 수업을 할 때니까 토요일이면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이들 만나서 여러분 교제하고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함께 신방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올 것을 서로 약속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만난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사전 준비도 필요한데 워밍업도 안 됐어요. 이제 조금 좀 시작해보려고 그러니까 시간 끝나서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또 주일학교 기관이 한마음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간절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과거에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것들도 가져와서 흥미 유발을 해요. 그런데 그 흥미 유발하는 것이 전체 내용 중에 20%를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반반 섞여가기도 해요. 반반. 가뜩이나 짧은 시간 아이들 흥미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닮아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부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왜요? 근데 그분이 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 습관이 어디서 생겼나 그랬더니 선생님을 통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애가 이상하게 웃을 때 꼭 이렇게 가리고 웃는데요. 꼭 이렇게 가리고. 제가 그게 뭐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닮아가는 거로 봐갖고는 선생님 모든 걸 닮아갈 것 같지 않냐고. 근데 그 선생님 괜찮은 선생님 아니시냐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그러면 됐지 뭘 걱정하시냐고. 그런 정도로 영향이 많은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 옆에 늘 같이 있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봐요. 묻는 것까지 흉내를 내면서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면서 아이들이 나를 닮을 만큼, 아이들이 나를 알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을 줄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영향을 줄 만한. 교육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쭉 흡수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육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칠 것인가?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협박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매일매일 아침에 영상 묵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내보내요. 처음보다 참 많은 부분 다듬어가면서 시간도 많이 줄였어요. 요즘은 7분 정도, 길면 9분, 짧은 6분 이런 정도로 영상을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영상을 꾸준히 잘 보실까? 꾸준히 잘 보실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원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고 PPT 작업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다가 저 소음이 들어가면 다시 오늘도 점심 예배 낮예배 끝나고 나서 찍고 있는데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갖고 그냥 세워놓고 그리고 밥 먹고 와갖고 내일 아침 영상을 찍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다가 NG가 나서 다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매일매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분히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같은 정서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달할까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돼요. 안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줍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죠.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알았다는,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여겼다는 것이고, 단순한 성경 지식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해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과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경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인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들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의 온전함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세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믿음의 주를 의지하도록 지도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는 역시 예수님이지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동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셨고, 그것을 평가해 주시고 다시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양육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는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시면 더 잘 보이시죠? 얼른 올리셔야 돼요. 계속 내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니까 슬며시 친구를 청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오후 때마다 지금 몇 주째 느끼고 있는데 슬며시 친구를 청해서 아주 다정하게 같이 계세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저분이 눈을 감으셨는지 눈을 떴는지, 그리고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은 나가서 졸고 계신지 다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위임하셨어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며 존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은 가장 여러분 흠모할 만한 일이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할까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 손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세대가 달려있다고 늘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실패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보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성공적으로 세웠던 대표적인 케이스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서두에서 언급했던 요나단 신드롬에 이제 여러분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에 관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은 망나니였고 불량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망나니였고 불량자였다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세웠던 이런 케이스를 본다면 예수님 이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데 성공한 이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훌륭한 지도자로 후에 바울의 뒤를 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의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초대하여 교회력을 지닌 이제 이 다음 세대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분명한 지도력을 갖춘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져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여러분 교사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려고 귀하고 값진 사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심에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내가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우리 소망의 교회가 또 주일학교와 함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탄식하며 그저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